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건만 내가 세운 허망한 계획과 악한 도모가 꼭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경험과 지식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시장으로 살았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낙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박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하옵나이다.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주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의 형제들이 많사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 대신 평화를 주시고 질병 대신 건강한 육체와 주님 사랑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형편을 아시오니 삼천리 금은수강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은혜 가득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한 것은 남북 간의 이질적인 문화와 모든 형태들이 서로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통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 민족에게 하루빨리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를 사랑하여 지금껏 성장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을 잘 진행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은혜만이 나타나는 모든 계획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재탄생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큰 위로와 평화가 오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예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교우님이 계십니다. 한전남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영자 성도님 자리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홍영자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강금주 성도님 잠깐만 자리 일어나 주시죠. 두 분 다 세수의 초청주일에 오셨는데 또 이렇게 다시 오셔서 교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영자 성도님, 강금주 성도님, 세수의 초청주일에 저에게 오셔서 또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오늘 교회 등록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을 더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 귀한 영혼들을 또 잘 끝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내일 모레가 6.25 한국 전쟁 74주년이 됩니다. 74년 전에 이 땅에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이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야겠네요. 우리 박유신 목사님을 소개해야 되니까요. 우리 박유신 목사님 그리고 김신혜 사모님, 우리 조엘 조이 건강검진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잠깐 자리에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네요. 우리 조엘 조이는 내려갔죠? 유년부, 소년부 쪽 유년부 갔죠? 소년부인가? 벌써요? 네, 그래요. 우리 박유신 목사님, 김신혜 사모님, 또 조엘 조이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찬양 예배 때 우리 박유신 목사님 또 설교해 주시면서 또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이동식 집사님, 원현석 권사님, 따님 가족이 오셨어요. 시카고에 있다가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따님이 이현희 집사님 또 우리 교회 출신이어서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가족들 일어나 주시죠. 우리 서진이, 민겸이 손주들도 다 왔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동안 또 잘 지내고 시카고 한인교회를 섬기십니다. 안수 집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열심히 섬기는데 또 하나님 은혜가 또 있기를 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7월 7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 예물 또 준비해 주시고요. 맥주 감사 예물 전액은 다 구제 기금으로 사용되어져서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단 보시면요, 다음 세대 교육부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드리지는 못했고요. 본당 로비에 이렇게 우리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기도 제목들이 쭉 이렇게 있는 기도 우리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한 부씩 가져가셔서 주보에는 없어요. 이걸 한 부씩 가져가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인 후원도 해 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여름에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많은 격려, 또 교육자님들 격려 부탁드립니다. 박유신 목사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커피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카페에서 드시는 커피 그 원두는요, 인도네시아 아주 좋은 커피입니다. 한 잔씩 드시면서 우리 수라바의 한인교회와 또 박유신 목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야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또 듣고 또 깨닫고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0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2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2층에 에어컨 잘 나오고 있나요? 네, 그래요. 에어컨을 한번 잘 확인해 주셔서 에어컨 틀어도 참 더운 것 같습니다. 더우시면 부채질 하셔도 돼요. 네, 대신에 졸지만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면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면 매주 교회 가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빠지면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은 또 부담으로 다가오죠. 야, 한번 빠졌다 이렇게 연락이 오나.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 이제 청년 때 교회를 다녔을 때에 교회가 참 재밌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또 어울리느라고 재미있게 교회를 다녔는데 매 주일 교회 간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끔은 가도 좋겠는데 또 교회는 한 주 빠지면 또 연락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려면 믿음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태수야 이렇게 부르셨나 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복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요.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즉시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즉시로 회당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몇 년간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에는 전도를 안 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를 싫어했고 또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알아서 믿으면 되지. 저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우리 집안이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라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면 당연히 교회 못 나가게 할 것이니까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기면서 교회를 몰래 다녔습니다. 당연히 전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가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복음을 아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길에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더군요. 미쳤다고. 미쳤죠. 예수에 완전히 미쳤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 예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안 전하는데요. 저도 직장에서요, 제가 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럼 저 구원 못 받나요? 전도해야 구원 받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사울은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 열심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앞장선 것이죠. 그러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어떠한 변명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자신의 의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를 붙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이라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일 연합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 가서 강의를 하나를 들었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강사가 누구냐면 신천지에 빠져서 4년 동안 활동하다가 신천지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거기서 나와서 우리 통합 측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30만 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만 명이 청년입니다. 참 놀랍죠?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 대부분은 기존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이 왜 기독교, 우리 개신교 이러한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신천지로 빠지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도님들이 신천지에 빠질까? 신천지는요, 철저히 행위로 구원을 받는 이단입니다. 사입이에요. 이 신천지는요, 점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교리 공부를 일주일에 얼마 이상 해야 돼요. 그거를 다 참석하면 몇 점. 또 신천지의 모든 집회 이런 것 참석하면 몇 점. 또 헌금도 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그것도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몇 점. 그리고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몇 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점수화 해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돼요. 그 못 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존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신천지에 빠지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성도가 신천지에 빠지느냐? 복음을 모르는 성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진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 열심도 못하고요, 헌금 생활도 자주 못하는데 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내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하면 구원 받습니다 하니까 뭔가 명쾌하잖아요. 교회는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떨 때는 복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어떤 날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확실하게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해야겠구나, 복음을 더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성도님 중에 잘못된 복음이 아닌 자기의 의를 붙잡는 분들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세요. 내가 이렇게 신학생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지, 교만한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안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분 다 잘못된 신앙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 읽어드리고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천지는요, 성경을, 우리 갖고 있는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신천지가 다루지 않은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천지가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로마서에는 복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못 듣게 해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가장 잘 이용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에서 뭘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을 강조하면서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어가지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 신천지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게 신천지 이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절대로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 2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우린 죄인이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죠.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 속량이 뭡니까?
값을 치르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제물이에요.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죠.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아유, 그래도요, 목사님,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그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뭔가 해야 되겠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천국에 그래도 뭔가 해야죠. 자꾸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유, 어떻게 그래도 뭐 해야지. 여러분,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고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붙들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면서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주님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환대의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23절에는 여러 날이 지나매에서 여러 날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여러 날 그러니까 며칠을 생각하는데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3년,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냈던 이 3년의 시간을 사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추측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와 다메섹을 오가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 오늘날 요르단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요, 요르단 페트라를 꼭 갑니다. 이 페트라는 그 사울 당시의 고대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이 아라비아 나라의 수도가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 아라비아로 갔을 때에 페트라라는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페트라 그리고 그 아라비아 지역과 또 다메섹을 오가면서 사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3년이 지난 쯤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26절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받아주지 않을까요? 3년 전에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울이 예수님 만났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그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3년 동안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착한 사람이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우리가 앞서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그러한 장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진짜 이름은 요셉이고 그의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죠. 바나바는 늘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환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이 바나바는 사울을 환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환대라는 것은요, 웰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환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자리를 내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대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은 환대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그 죄인을, 그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환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환대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죠. 교회의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아직 교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을 환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대라고 해서 아유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환대가 아니라 그분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환대이죠.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이에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울을 받아 주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3년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3년 전에 자기들과 함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사울이 이제는 확가닥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위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사울과 또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울을 고향 다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울을 부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 형제,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 고향 다소로 내려가세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동안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아라비아 광야, 그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오가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내가 이렇게 회심했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산다는 3년의 삶을 증명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힘겹게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겨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기독교는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다소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 못 갑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제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제가 내려가라고요? 다소로, 고향으로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바칠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듯이 저도 돌에 맞아 순교할 각오로 여기 온 겁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저보고 고향 가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교회 공동체의 결정을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존재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뭔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 뭔가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복음은요, 복음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존재감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복음으로 바뀌어진 새로운 삶이에요. 사울은 10년간 고향에 머물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때에 사울을 더 깊이 만나주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0년간 무명으로 아무 존재감 없이 다소 고향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년은 잊혀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10년 동안 엎드려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했고 구약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복음의 소식을 정립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방인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 환대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며, 내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환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님이기에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존재감 있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감이 없어도, 내가 무명으로 살아도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삶, 환대의 삶, 순종의 삶,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누구를 만나도 그를 환대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그런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복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환란 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74년 전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테러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경험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